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 논쟁해왔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논쟁해온 게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온 그 율법과 제사를 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요 성취라는 것을 지금까지 논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바로 당신들에게 이런 복음을 가르쳐 준 분들이 전해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은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유대인 신자들이 흔들렸던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그 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음식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뒤에 먹는 제사의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이제 뭐 번제 같은 것은 다 태워버리지만 뭐 화목제나 이런 제사는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고기를 먹어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유대인의 말에 너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성전 안에 율법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은 뭔가? 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장막에서 제사 지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 제사에서 제단에서 그 짐승의 고기를 드리고 나면 그 제단에서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드리신 영적 제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데 이 제단에는 먹을 고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원래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다른 제사가 화목제 같은 거 다르게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고기와 내장 일체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영문밖이라고 하는데 이 영문이란 말이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진 밖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쳐놓은 그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 밖에 나가서 태운다. 그런 데서 영문 밖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육체는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속죄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는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피는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구약의 속죄 제사가 진영 밖에서, 영문 밖, 그래서 진영 밖에서 그 짐승의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냐라고 지금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진영 밖에는 더러운 것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 안에 둘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속죄 제사의 그 육체 짐승의 그 고기를 밖에서 태운 것은, 이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 안에서 태우지 않고 진 밖에 나가서 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런 더러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깨끗한 분이지만 성 밖에서 마치 더러운, 여러분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게헨나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게헨나가 뭔가 하면 우리로 치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성 밖에 있는 게헨나라는 곳에서 다 불을 태워서 소각을 시켰는데, 그 소각장의 이름이 게헨나이고, 그래서 마치 그게 더러운 죄인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과 같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이름을 게헨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다 성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 밖에서 죄인의 이름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걸림이 된 거죠.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지고 성 밖에서 죄인으로서 죽었는데 무슨 내시하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속죄제사의 제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더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더러운 존재로서 스스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럽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수치스러운 치욕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문 밖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밖,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으니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지 말고 영문 밖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그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 말은 이제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믿었다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논쟁해 오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저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영문 밖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문밖이란 말은 수치와 조롱과 고난이 있는 곳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문밖은 더러운 것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더러운 거, 오염된 거 이러면서 그 영문밖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영문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말들을 해댔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조롱받는 십자가, 험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속죄와 구원이 있는 곳이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뭡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제는 율법과 제사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거기는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비웃음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진정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있는 곳이니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거 우리가 다 짊어지고 속죄와 구원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속죄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요즘 많은 이단들이요,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옵니다. 안식교가 그랬고 그 안식교의 그 교리를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 이런 데는요, 우리 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을 자기들은 안식일이니까,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을 일요일을 예외일로 지키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데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율법과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치 유대인들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속죄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영광을 못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장차 반드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5절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늘 드려야 된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이웃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힘써 살아서 마침내 주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